네, 오늘은요,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우리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어느 나라가 우승했는지 다 아십니까? 예, 어느 나라가 우승했죠? 예, 독일이 우승했습니다. 일찍이 세계 축구의 강호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탈락하게 되면서 역대 월드컵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가장 싱거운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축구 천재를 앞세운 아르헨티나, 그리고 전통의 강호이자 또 한 팀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독일의 대결로 많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천재를 앞세운 아르헨티나는 한 팀 독일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독일이 우승을 함으로써 FIFA의 랭킹은 1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국가 브랜드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죠. 독일 팀의 우승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독일이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대표팀 감독 요아힘 레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는데요. 이 요아힘 레브라는 감독이 어느 신문 기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이 우승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독일의 우승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감독의 말을 인용하자면 독일은 이미 10년 전부터 우승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차곡히 그 준비를 쌓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독일의 대표팀 감독은 선수 시절에는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우리 차범근 해설위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에 차범근 선수를 백업하기 위한, 대체하기 위한 선수로 입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클린스만 감독의 뒤를 이어서 독일 대표팀 감독이 된 이후에도 유로 2008 대회 준우승을 했어요. 또 유로 2012 4강했습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은 3위에 머물렀대요. 그래서 이 요하임 레브의 별명이 4강 감독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4강 감독 꿈도 꾸지 못할 정도죠. 히딩크 감독처럼 요아힘 레브에게도 아마 대한민국 명예 국민장을 수여하면서 많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기준이 높은지 75% 이상이 그가 퇴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항상 준우승 아니면 3등 또 4강 안에밖에 들지 못하고 우승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독일 축구협회가 참 훌륭한 결정을 했어요. 2016년까지 요아힘 레브 감독에게 독일 축구대표팀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신대로 선수를 발탁하고 기용할 수 있었어요. 또 게르만족 우월주의를 버리고 터키 이민자 2세와 3세들을 과감하게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실력 중심으로 선수들을 하나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와 함께 독일의 축구협회는 1조 원 이상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유소년 축구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골키퍼와 또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괴체라고 하는 선수들은 이 유소년 프로젝트에서 발굴된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자국 리그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10여 년이 지나자 마침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이라고 하는 쾌거를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2년 히딩크 감독이 4강 신화를 이루어낸 이후에 무려 10명의 대표팀 감독과 감독 대행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평균 임기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선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16강 진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닌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국제대회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표팀 수장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우승팀 독일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갈 길이 상당히 먼 것이죠. 저는 독일의 이 월드컵 우승 과정 그리고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축구 대표팀이 독일과 같은 모습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저는 이 독일의 월드컵 우승 과정을 지켜보면서 10여 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이렇게 상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독일과 같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미래가 좋은 교회, 미래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지금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좋은 교회인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는 지금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더 기대가 되고 더 소망이 있으며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본문에 나온 좋은 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본문 4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건강한 신학적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할 때 무려 3,000명이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3,000명에 달하는 세 가족이 한 주일에 몰려온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3,000명의 새신자가 등록하는 교회,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00명이 몰려옵니다. 3,000명 다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죠. 자기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다른 상태에서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역동적인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의 사람들이 그들 앞에 몰려왔을 때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디렉션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어떤 계획과 사람의 준비와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아주 섬세한 손길이 들어갔기 때문에 3,000명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밖에는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120명의 사람들, 베드로의 그 놀라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시니까 그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사도들아, 우리가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라고 질문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나왔어요. 그럴 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주고 설명해 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입을 창조해 주셨고 눈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말이나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아무 것이나 보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아무 노래나 부르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스스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한없이 흔드십니다. 세상적인 나의 기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도 보세요.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잘 집중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얼마 전에 우리 동산별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요, 그 퀴즈 대회를 하면서도 제가 느낀 것이 예상 문제지를 다 나누어 드렸는데 우리 동산 식구들, 참석하신 동산 식구들이 아마 그걸 다 외우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퀴즈 대회에 열정적으로 임하시고 그 수준이 얼마나 높으신지 출제자이신 서 목사님이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죠. 주간 성경 문제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열심히 집에서 묵상하시고 완성해서 가져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뵈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 이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일은 어떤 한 사람의 종교적 천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지만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 탁월한 설교로 3,000명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주일에 3,000명의 새 가족이 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한 사람이 어떻게 그 귀한 영혼들을 다 돌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던 120명의 그 성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교회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은 비단 목회자 한 사람의 역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리더십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지친 영혼들, 또 소외당한 영혼들을 함께 돌볼 사명을 함께 진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얻게 되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혜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배를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자세가 우리 안에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의 시선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로 세우고 우리의 잘못 나간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사랑의 교제와 나눔의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제사장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아멘. 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에 되는 새가족들이 몰려왔을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들의 모든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섬김과 희생의 본을 따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성도님들이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함께 사랑과 그 나눔과 교제의 기쁨이 충만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그분은 너무 크시고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는 한없이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연약하고 제한적인 이 자원을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부요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도 있지만 수평적인 그 구조가 있죠. 그래서 크로스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반드시 어디로 흘러야 합니까?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과 얼마나 귀한 섬김과 나눔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참 심성이 고우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의 시선은 나와 내 가족을 벗어나서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또 소외당한 자들을 향하여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3,00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두 가지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자녀들의 교육과 또 돈이죠.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돈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돈에 있어서만큼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민족,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지갑을 열어요? 서로 물건을 나누어 줘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줍니까? 상상이 되세요? 유대인들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교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자기의 주머니를 꽁꽁 닫고 나와 내 가정 외에 다른 일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이런 이기적인 공동체에서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의 것을 오픈하고 가정을 열어주며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자신의 지갑과 물질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이 놀라운 일들 앞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받았을 그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교회, 나보다 내 형제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더 잘 섬기고 사랑으로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들이 충분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나보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의 특징은 지역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웃는 모습을 즐기죠. 웃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소망 없던 인생에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한계 아래에 갇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의 기쁨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된 놀라운 은혜와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당장에 얼굴이 확 펴지는 것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표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표정을 보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정말 기쁜 일이 있으신가 보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웃으면 복이 오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 자신의 마인드를 컨트롤해서 웃는 것과는 질이 다른, 퀄리티가 다른 그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밝고 좋은 표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게 되고 서로를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참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다 중요하십니다만은 우리 주차하시는 요원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부터 벌써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웰컴 해주시면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바나바 팀, 안내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웃음을 일부러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주어지는, 우리 안에서 샘이 솟는 그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 얼굴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얼굴 가지고 안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우리 안에 샘 솟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 소문이 안 나면은 어떡해요? 이런 교회 좋은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그러한 표정이 나옵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신다면 3,000명 아니라 5,000명도 우리 교회에 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과 또 섬김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교회, 날마다 구원함이 더해지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전도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전도지인, 우리의 얼굴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훨씬 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좋은 교회, 건강하고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좋은 교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총과 복음의 사명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간에 이 문을 열고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실 때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샘솟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좋은 교회, 더욱더 5년 후 10년 후가 더욱더 기대되고 소망이 있는 위대하고 건강한 교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